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어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후에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들을 선포했을까? 라고 하는 현장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감동 그 자체고 중보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였을까, 선포하고 있을까,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그들이 선포해야만 했던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하나의 모본입니다. 철저하게 구속사적 해석이다,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라고 하는 아주 모범이란 말이 좀 부족한 단어지만 모범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지만 이 설교가 이러한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신앙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중보자에 대한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웠지만 벨기카에서도 26항에서 이 중보자에 관하여 결론을 짓고 교회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항목을 외웠지만 거기에서도 8장에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만이 아니라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찔림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설교가 듣는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서 주제로 이런
위로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현실을 직면하는 해결책을 위하여 설교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강의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서몬인데 서몬을 여러분들이 제에게서 늘 반복해서 듣지만 세르모넴입니다. 말씀입니다. 라틴어에서 말씀은 이제 동사로 영어의 동사를 만들어내는 verb처럼 그 베르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르붐을 이제 세르모넴을 증거해야 한다. 거기에서 이제 설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설몬이라고 하는 말을 해버리면 이제 단어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설몬, 세르모넴, 이제 라틴에서는 세르모넴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설교 자체가 베르붐인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프리칭이거든요. 프리칭, 강론, 디스코스라고 하는 말, 그냥 이렇게 강론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문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문으로 영어로 했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프리칭이라는 이제 또는 디스코스라는 이런 그 영어 단어로 바꾸어서 강론, 청교도들은 강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개혁 신앙인들은 이 프리칭, 말씀 선포, 이제 이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죠. 말씀 선포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세르모넴에 대해 프리칭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고 보더라도 성경 자체가 한 획, 한 점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걸 찾아내는 그 수고를 실상은 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저에게도 힘든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 대그리 문답의 후반부에 그 말씀에 대해서 외적 수단을 이야기하다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렇다. 못 알아들으면 그거로 그분은 참 어렵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해하려고 해야만 하는 것이 책임이지 않는가? 선포하는 자가 그런 책임성 있게 말하면 듣는 자가 책임성 있게 받아 먹으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호적인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지금 해설을 하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듣죠? 그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반복하고 학습을 해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메시지는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설교자가 꽹과리를 울리기 때문에 꽹과리인지
아니면 듣는 자가 꽹과리로 듣기 때문에 꽹과리인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앞에 그 오순절 날 이제 베드로의 또 설교도 나옵니다만은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고 성경에는 약 3천 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그 미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남대문과 같이 이러한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이 안전뱅이를 이제 놔두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좀 적선해 주셔라고 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사람들이 메고 거기에 앉혀놓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이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이제 나에게 한 푼 줍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눈을 응시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금과 은을 얻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하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주로 찾습니다. 뭐 우환이 있다거나 그리고 잘못되어 가면 바로잡으려고 그리고 좀 더 잘 되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 열성을 내는 거 보면 꼭 그렇습니다.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저희 딸내미 결혼할 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먹고 날씬하려고 그 옷 하나 입으려고 그래 열심히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리가 이거 더 알파로 더 되돌아가던데 이제 그러한 준비처럼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이제 돈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적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얘는 적선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11절의 내용을 봅니다. 마치 요즘에 그 누구를 보려고 수천 명이 막 몰려다니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높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죽은 사람인 그 박정희 씨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어린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있으면 또 뭐, 고 김대중 씨가 또 와가지고 또, 전 뭐 김대중 씨인지 박정희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사람 많다. 이게 발표 죽을 뻔한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이 민족의 앞날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가. 전후에 한 10몇 년밖에 안 됐던 세월이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서 저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슈퍼맨처럼 좀 나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 요즘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길이 참 깜깜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웅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나? 다시 왔나? 뭔가 희망, 마치 슈퍼맨을 이제 보는 듯한 그러한 초인을 보는 듯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병든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그 붙잡는 것처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파킨슨 병으로 결국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 강건한 이 몸이 밖에 쭈그러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2007년도에 처음 그분을 봤는데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몸이 이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오므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펴지도 못하고 무릎도 그리고 허리도 이 손가락도 모두가 꼬부라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천안에서 무슨 시험용 뭐 약이 있다 그러면 크게 가시고 저기 뭐 어디에서 또 뭐 시험을 한다더라 하면 또 거기에 가시고 몸이 불편하면서도 그때는 운전을 못 하시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심정이 어떨까? 낫고 싶은 이 마음이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50대 때 그렇게 활달하신 분이 60이 넘으면서 몸이 그렇게 되리 아무도 예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 가닥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그분의 그 장례식을 제가 하면서 먼저 가시라고 친구. 뭐 나이는 많이 차이 나지만 저는 늘 이 친구로 생각을 했댔는데 늘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바로 요 자리에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뭐 설교 동영상 하고 참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튼 그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심정, 조금이라도 나으면 괜찮겠어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을 때 나아진다면 어디든지 가죠. 마치 그것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찾거든요. 평상시에 잘 나갈 때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럴 때는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꼬이고 망하고 건강을 상실하면 그때 주여 하고 매달리기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에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자는 뭐라고 설교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여러 형편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모르죠. 그걸 해결해 줄까요? 그걸 해결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안 되면 직장 달랑되게 할까요? 내가 예언을 해가지고
에?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너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라. 내달 이맘때 되면 결혼할 거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열심히 내겠어요? 자녀가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일이 꼬여 있는 그 일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심하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고 김 장로님이 그 소식만 들으면 나중에는 그래 장로님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나와요. 미국 가도 안 나와요. 그거는 온 세상에 그거 못 낫게 하는 거라고.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낫는다고 말해달라고. 그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잘 될 거다라고 말해달라.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실마리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너희들을 놀랍게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냐? 왜요? 우리에게 왔느냐? 실제로는 베드로가 했죠. 바울도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니까.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권능인지 잡능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랄랄랄라 하고 내비뚜껑 두들기 가면서 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가 마치 능력을 해간 것처럼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이 많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서 본인이 무슨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교주들처럼 그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배임하는 사람들, 배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것을 낫게 하신 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을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종이라고 말을 해요. 종.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알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지금 예수님은 등장 안 해요. 베드로가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다라는 것은 제가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종을 영화롭게 했고 종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중보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 비천한 가운데 비하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빨리 간추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리오스 이단자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구나. 딱 들어맞는 이야기. 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종이었던 자를 영화롭게 했다. 신의 반열을 옮겼다. 이 말이 아니라 종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러니까 그 이제 낫게 한 안전뱅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병든 자를 낫게 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바로 표징이 되어져서 상징, 이게 성례죠. 성례가 되어져서 너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할 때에, 안전뱅이를 낫게 할 때에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파들이 아니 너가 누군데 병을 낫게 하면서 죄 사함을 준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것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그때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자의 일어남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면 참된 위로에 대한 하이델베르그를 보면 잘 알아요.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문에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위로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문에서 비참함을 깨닫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함을 깨닫는 것은 위로를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걸 겸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 갈빈도 그런 말을 하죠. 겸손해야 된다. 비참해야 된다. 병으로 비참하든 재산이 빼앗겨서 비참하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든 아니면은 실패를 하든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위로의 길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제 이것에 이제 메시지가 첫 번째로 선포되는 겁니다. 고귀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제우스처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번 도와줄까? 이런 식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뇌를 당하는 그것. 이것이 우리에는 위로의 첫 번째예요.
내 문제를 이제 병이 낫게 하고 합격하고 뭐 일이 풀리고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바란다면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권능이 오는 것이 맞느냐? 예. 근데 그분이 종이다. 그분이 나를 모르시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아하, 내 사정은 그분이 아시는구나. 제가 일전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을 때 신문고에 한번 제가 고발한 적이 한번 있어요. 예. 한번 고발한 적이 있는데 무슨 하나의 사건을. 근데 한 몇 주간이 되니까 이제 직접 연락이 온 거, 저에게 연락이 와서요. 이게 해결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답할 필요 뭐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제발 그거 지워달라고 그것 때문에 제 지금 큰일 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안 지운다고 내가. 아이 선생님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진급도 진급하지 마시라고. 저 하계 이동에 있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제가 장미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방문했죠.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무슨 대통령 된 것 같아요. 맛도 없는 인스턴트 커피 마시라고. 저는 커피 메이커에서 만든 것만 마시지 이런 인스턴트는 안 마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내가 농담 삼아 하고 제가 지웠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러니까 고맙다고 내가 떠나려고 나갈 때까지 인사.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발을 받으면 바로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두 번째 메시지는 14절, 15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다. 의로운 분이다. 이건 중보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종이다 라고 하고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기를 거룩하고 의로운 주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의 두 번째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자 하느냐면 앞서는 신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이 그것을 들었으면 행하는 권력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총무처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신문고 지금은 무슨 이름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총무처로 바로 가서 총무처에서 이제 분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노원구에서 하계동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럼 이게 진급할 때 굉장히 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얼마나 너희들이 못했으면 주민이 신고까지 했겠냐.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픈 이제 사건이 돼버리죠. 공권력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신원할 뿐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록으로 보아가지고 우리가 신문고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억셉을 했다면 행하실 것까지 왜 안 기다립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어졌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그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내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야만 알아듣는 겁니까? 그 믿음이 없어. 여기 지금 하는 말은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사실들을 선지자들이 이제 18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20절에 가서도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까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중보자를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살았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분들은 중보자를 믿으며 살았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네 가지의 주제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너희가 그분을 거부했다. 빌라도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부인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을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억지로 마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저주하면서 내가 입술로는 안 했어요. 입술로는 안 했어요. 너의 사고와 너의 삶이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들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인가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너희가 죽였다.
나는 은과 금을 얻으려고 외쳐놓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거는 하나의 준비죠. 믿음의 준비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해결하려고 작정기도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부인한 적은 없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닿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죽였다. 죽였다. 14절에는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 바라바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을 배반하지는 않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교만한 자가 다 섞여 사니까 지난 주일 설교처럼 섞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건 알 필요가 없고 내 말은 그 유기된 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여합니까? 죄를 저렇게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문제는 나. 주님이 너의 사정을 알고 있느냐? 예. 그러면 그걸 성취하실 분임 또 믿느냐? 그분을 부인한 적은 없느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분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저는 안 했는데요. 부자 청년이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질 안 했는데요. 도둑놈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이 간음을 행하는 자야. 네 마음으로 행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 말했는데.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요. 네가 미워한 적은 없느냐? 발뺌을 하는 사람들. 이게 찔림을 이제 받는 거죠. 네가 누구간데 네가 판단을 하느냐? 너에게 판단권을 주었느냐 주님이? 근데 네가 왜 판단하고 있느냐? 왜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너 좋겠느냐? 너가 그 해림으로 네가 해림을 받을 줄 모르느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적도. 정말 가증한 혓바닥이죠.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게 프레시 되어지는 거예요. 리프레시. 너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못할 것 같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 되는가? 제가 언젠가 이런 말도 했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새벽기도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귀찮아요, 실제로. 그것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오니까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어떤 제가 육체적 노동은 안 하죠. 하지만 귀찮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삶을 여기에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그 fresh, 신선함. 채소는 신선한 거 먹을 줄 알죠. 시원하게 하는 날은 누가 주는가?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매우 힘들죠. 누가 리프레시 시키느냐? 누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한 시간에 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니 영원부터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되는 것이 결국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원한, 정말 말갛게 씻어지는 날.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중탕에 가가지고 얼굴이 볼게 가지고 기분 좋게 일주일 동안 먼지로 쌓였다가 때를 다 벗기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전에 가면 애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때 당시에는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그럼 굉장히 프레시하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주일 교회 가는 이런 이제 신자들이 발걸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관습이 좋죠.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되니까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몸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새벽까지 자빠 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는 시간을 내어서 가족이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준비하고 깨끗하게 가자. 내일은 주일이다. 그래 우리 깨끗하게 해서 가자. 그런 마음이 아쉽죠. 그는 율법적인 모습이지만 하지만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할 정도로 지금처럼 꼬박꼬박 자는 놈보다는 훨씬 낫죠.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는 이러한 그 자세, 이거는 아주 귀중한 것 같아요. 마치 그것처럼 완전하게 프레시가 되어지는 것, 죄가 없어져서 때를 벗기듯이 시커먼 때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커먼 때들이 몸에서 우두두둑하고 이렇게 흘러져 놓으면 빨리 물바가지 덮어 서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그 더러운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그때까지 너희들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사무엘 때부터 모세가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 또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그 종을 세워 복 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으니 회개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네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원한다. 그분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낫게 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지낸 거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역경을 지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여기에 찔림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필요가 하면은 또 와가지고 금과 은을 달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행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주님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나? 이거는 이제 막 가겠다는 거고 언제나. 주님이 내 하는 문제 간섭하나?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도도 안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하실 것을 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19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손뭉치에서 가락을 뽑아낸다 이랬어요. 솜이 있는 데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솜에서 실을 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홍색 실로 아니면은 홍색 옷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레를 집어넣어서 빼고 줄여서 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서 천을 이렇게 만들어내어 가지고 그것이 요즘 우리가 옷들을 만드는 폭이 나오는 그때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어려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를 위해서는 이 손가락들이 어르신네들 보면 이 손가락들이 이게 다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 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손에다가 그냥 매니큐어 칠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냥 그 한 줄 한 줄 솜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실로 그것을 이제 실밥에 여기 이제 가락이라고 했는데 이 스핀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물레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이제 비달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는 누구든지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손뭉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쿠팡에서 신청해가지고 옷 하나 입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쿠팡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스도가 아신다.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다. 주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